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마스 언덕이라고도 하고 아레오파고 언덕의 설교라고 하는데, 바울이 리스트라에서 했던 설교가 이와 비슷한 설교가 있고, 여기 지금 이 아레오파고 설교, 이 마스 언덕의 설교는 바울에게 대단히 유명한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도록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레오파고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덴의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시어 한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이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해서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물건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말해야 할 것이다. 실로 이 무지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고 합니다. 너무 좋은 설교죠?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또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장소를 자유롭게 쓰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넓은 장소를 주시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 자유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저희가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봉독한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저희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씨앗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종교원이 주님 영력과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필요한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담력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변화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확신을 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믿음의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확신적인 것이 없는 것을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영혼의 보장, 재림의 확신, 휴거의 확신, 이런 모든 걸 하면서도 상당한 많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을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척의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체 동력이 멈췄을 때 표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목표가 없어요. 동력은 있는데 갈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표류하게 되는 거죠. 선장이 여러 사람이 나섰다든지, 그래서 방향이 없다. 세 번째는 그 배를 운항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진리 지식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그 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류를 느끼는,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늘 새 것이에요. 새 것. 무슨 새 것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리에 뿌리지 내리지 못했으니까 새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새 것이냐. 그쪽 교회에서 뭘 하더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 새 것을 찾아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새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을 찾아내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것만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계속 따라줘야 하는데 가다가 멈춰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따라주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아, 이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사는 것 같지도 않다. 여러분은 뉴스가 무엇인 것 같아요? 뉴스요. 뉴스 영어로 보면 동서남북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새 것을 빨리 들어야 한다. 사실은 듣고 보면 아무 새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한 거예요. 사람 죽인 게 무슨 새 것이 뉴스입니까? 차가 무슨 뭐 다리가 뭐 무너진다는 게 한 번뿐이 아니라 있죠. 비행기가 떨어진 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자꾸 새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다.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매번 새 것만을 찾는 것이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어디 새 것은 없는가? 새 것은 없는가? 여기에 지금 아덴 사람들 생활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나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새 것을 찾아맞는 것이죠. 뭐가 새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서 매사를 듣고 여기 보면요. 여기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인들은 탁인들과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다 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은 새 것을 추구하는 데 보낸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봤을 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참으로 슈퍼 새 것이 있었다. 참으로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실성에 딱 맞는 것을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슈퍼 새 것이다. 이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바울이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바울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거라 했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왜? 아덴 사람들은 너무나 미신적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었다. 제단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었다. 그 영적 표리자들이죠. 무엇을 섬길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열정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안다. 한국인들은 너무 미신적이다. 사실은 여기가 너무 종교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적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안 온다. 번역할 때 미신적이라고 했다. 사실 너무 미신적이니까요. 그렇죠. 너무 미신적. 한국 사람은 너무 미신적이다. 신앙에는 열성이 어떤가? 신앙에는 열성이 없으면 안 된다. 신앙에는 반드시 열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열성은 안 된다. 열성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열성은 안 된다.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방법이 정해져야 된다. 자, 어디서 뭐 이거 동아 마라톤 대회라든지 무슨 마라톤 경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등록해가지고 자기가 번호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출발 지점에서 출발해야죠. 그 다음에 그 대회에서 정해놓은 코스를 돌아야죠. 그 결승점까지 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1등을 하였으면 인정을 받는 거라고, 상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번호 하나 갖다 붙이고 출발점은 자기 집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코스 다니고 돌아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은 이 마라톤에 참석한 사람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표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했어. 하나님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 하는 것은 사기하는 거죠. 그죠? 사기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까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은 된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예수가 어떤 분인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모르고 섬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과 그다음에 경배자가 분명히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배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뭐냐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 자기가. 또 하나의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군번 안 받고 군대 혼자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했죠. 그러면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군가 하니까 그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그냥 몽롱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격자라요. 아무도 보지 못한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현현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를 본 사람 하나님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경배자는 누구냐 하니까 그분은 영으로 거듭 나타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쳤다. 야야야야, 너 종교적인 열성 모여, 넌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려고 하지 말라. 경배하는 사람은 참 경배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가 무엇인데요? 간단하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무슨 새로운 것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나다 이적만 행하고 뭘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그게 아니다. 육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혼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내가 영으로 다가간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무엇인가 하니까 진리는 비진리의 반대라 했어요. 비성경적인 교리. 성경은 교리 썼죠? 비성경적인 교리는 하나님이 해당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종교적인 열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알고 난 뒤에 필요한 거라 했어요. 영과 진리의 의미를 모르고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경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성만 있다가 그건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참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무서운 말이라고요. 그렇죠? 왜? 믿는다는 것인데 믿는다는데 거기다 또 확신이라 해요. 믿음의 확신이래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진짜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경배를 한다면 어떻게 경배하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돼.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했든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믿음을 확신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본 진리 4가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계시지 아니하시며 잘못된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성경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없다 이거죠. 또 잘못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은 바른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 이거죠. 이번에 나하고 같이 내 비행기 올 때 옆자리에 탔던 사람은 어디 화곡동에서 전자 이 컨트롤러, 리모트 컨트롤이 만든 사람인데, 사장인데, 이게 라스베가스 쇼 갔다 왔다. 난 성경을 이제 내가 펴서 내 옆 다리에다 이제 놓았으니까요. 손거리에다가 놓았다 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당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했죠. 거기 비행기 사무장도 내가 옛날에 있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와서 인사들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전에 뭐 하셨냐? 나 이 비행기 조종사였다. 나는 무척 불안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담배를 10분에 한 대씩 피웠다. 너무 불안했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 나한테 평안을 주시는데 담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내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꼭 한번 오겠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한번 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봐주지 않았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양대 구분이 있다. 세상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눠진 것도 아니고 여자와 남자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이념이 나눠진 것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하고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주인과 종이 나눠진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나눠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과학으로 답변해 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이 어떻게, 내가 어디서 왔는가 과학이 어떻게 답변했잖아요. 과학의 답변은 뭐예요? 지금 엘니노 현상이 알라스가 따뜻해져 버리고 로스안젤레스 홍수가 져버리고 캘리포니아 홍수가 져버리고 추울 때가 더워버리고 더울 때가 춥고 엘니노 현상이 됐어요. 지금 제일 안 맞는 게 뭐냐니까 기상제도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철학으로 답변해 보려는 사람.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밖에 없다.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밖에 없다. 이 외에는 답변이 없다고요.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인 신앙만이 이것을 답변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17장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어떤 철학자들은 그를 만나보고 나서 말하기를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니 어떤 사람들은 또 그가 이방신을 전하는 것 같다고 하니 이는 그가 예수의 그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이고 물질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어도 물질은 존재해 왔다. 그것이 에피쿠로스다. 엉터리같이 믿었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나냐? 만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시계를 만들어준 사람은 누가 어떻게 시계가 존재하게 된다. 시계 부속분 전부 풀어가지고 뱅에다가 넣어가지고 꽉 흔들어서 그 땅에다 묻어놔뒀어요. 100년을 묻어놔 그대로 있다. 만든 자가 하는데 어떻게 있냐? 만든 자가. 로키 마운틴에 그 많은 산봉우리들이 어디서 나오니까 바다에서 나왔대. 만들었으니까 나왔대. 그냥 어떻게 울뚝불뚝하다 나온 게 아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스토익 학파는 누구니까 범신론자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내 자식을 대학에 붙게만 해놓으면 뭐 부처든지 조금 잘못된 것이든지 너 상관없다. 조상이든지 마귀면 어떠냐. 찰떡이면 되냐. 찰떡. 무엇이 상관없다. 내가 지금 내 자식만 대학에 붙게 해준다면 나는 모든 거 남편 양보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목전을 위기에다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사람. 범신난다. 이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했던 일은 뭐냐니까 거기에 질서를 부여해가지고 그냥 질서가 있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스토익 학파. 잘못됐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24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니.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은 사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창조하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는 건 뭐냐니까 하늘과 땅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 창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다. 하늘과 땅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과 창조는 부인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만 성경을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피조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피조물 만들어 놓은 것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난 후에야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야 알고 난 뒤에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자기가 만든, 인간이 만드는 피조물들이 무슨 집을 지었다. 뭐 교회라고 뭐 캐티드를 해가지고 아주 큰 성당을 지어놓고
그게 하나님은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을 딱 넣어놓고 딱 가둬놓는다. 내가 여기서 뭐 새벽이 나고 뭐 불을 호황천에 그 촛불을 켜고 그리고 빵하고 포도주 갖다가 늘 먹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거기 계실 거라. 내가 손으로 진대 나는 안 했다. 손으로 진대 안 했다. 아무리 그 잘 지었다 하더라도 난 거기 안 했다. 중세풍으로 지었건 무슨 고대풍으로 지었건 뭐 현대식으로 지었건 에어컨디션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나는 거기 안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이 뭐냐니까 인간의 습성이 하나님 어디 가둬놓으려고. 하나님 이런 인간의 상상력이 안에서 가둬놓으려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자기들이 구상과 손으로 만든 것. 그래서 자기가 지정하는 장소에 넣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했죠. 그래서 무조건 제사나 지내고 그래 경배만 하면은 그것이 되는 줄로 알았다 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에게 읽어주신 것이다. 그런 것은 너 참 경배가 될 수 없는 것이야. 참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자질이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 겸손할 줄 모르는 자세. 그것이 다섯 번째 그룹이 했던 일자였어.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아기 예수에 대한 것만 계속 있다. 아기 예수. 자기가 언제든 주물릴 수 있는 아기 예수라. 하나님은 그러한데 갇혀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입에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인간을 버리시고 그다음 사탄적인 자세래. 솔직히 말해서 바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세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25절에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지만 들의 새들을 보라. 들의 새들이 여러분 동물의 생태에서 보셨어요? 새들이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 이런 보셨죠? 갖가지로 구하는 것을 보셨죠? 근데 그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들 굶어서 죽지 않아요? 굶어서.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시면 죽는다 했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죽는다 했어. 곤충이라든지 야생 동물의 생태라든지 곤충들도 놀랍다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거기 생물 생태를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놀라운 게 너무 많아요. 나보다 훨씬 영리한 곤충도 있더라고요. 삶을 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바다 밑의 생물의 형태라든지. 그러한 그런 생물부터 해도 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자기의 성도들, 자기 영으로 거듭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홀히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자족하지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러실 분이냐. 이방 종교는요 우상을 매체로 해서 얻는 거예요. 돈을 얻는 거예요. 물질을. 우상을 딱 씌워놓고요 우상을 매체로 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방 종교와 거의 다르다. 이방 종교는 뭘 하나 세워놓는다.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을 얻는다고. 알지 못한 신은 이건 말도 못하니까요. 사람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돼지 대가리가 뭘 말하겠어요. 죽은 돼지 대가리 삶아놓은 게 몰라 있어요. 여기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호흡과 그렇죠? 호흡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닫아 끝난다 했죠. 심장이 멎으면 끝난다 했죠. 하파가 멎으면 끝난다 했죠. 식도에 찹쌀떡 먹다가 막히면 죽는다 했죠. 생명과 호흡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생명 주면 뭐예요? 자동차가 차버리면 뭐예요? 기차가 부딪혀서 죽으면 뭐예요? 비행기가 떨어져가 죽으면 뭐예요? 불나서 타 죽으면 뭐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지탱합니다. 생명을 지탱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아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면은 지탱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놔뒀다. 정작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절대 안 죽인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 필요하실 경우에 외에는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탱해야죠. 그분의 모든 선하심을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모든 것이 선함으로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또 로마서 2장 4절에도 사람이 사람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조주시며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대신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경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세 번째로는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통치. 2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시고 한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고장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만 만날 수 있으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통치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을 손으로 만든 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인데, 이게 혹시 생명체가 있다면 나한테 구하겠죠. 그렇죠? 내가 지신이니까 내가 만들었잖아.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손으로 만든 걸 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엇을 여기서 노출시키는가 하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문에다 떡을 붙이고 있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요즘은 엿이 안 붙겠죠. 추우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영하시고 민족에게 땅의 경계를 주셨다. 모든 민족은 동질이요 인간은 동질이다. 또 피도 같다. 염소 피를 우리한테 넣으면 죽는다. 다른 건 다 만드는데도 사람 피만은 못 만든다. 과학이 어떻고 뭐가 다 피를 못 만든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이 특수한 민족이라고 자랑했던 민족이 둘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 옛날에는 그리스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그리스 민족은 자기들이 특수하다. 한 시대를 번영 속에 살게 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몰락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다. 그것은 인간의 권세로 이룩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나라들이 부강했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나라들이 쇠퇴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 27절에 있는 대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나서 만날 수 있으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찾아나서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그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서 하나님 절대로 삼킬 수 없다. 하나님의 변개된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거짓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죠. 어떤 이적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껄렁하게 어떤 이적이 일어나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현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 없을 거예요. 가장 유치한 방법은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 방법으로는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 했어. 진리를 배제한 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 28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을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제해서 금이나 돌로 만든 물건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이상하네.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죠. 그렇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극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 있죠. 빨간 십자가. 그것은 사실 병원 표시거든요. 병원, 웬 병원이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예, 밤에 비행기 내려다보면 전부 빨간 십자가다. 우상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우상이다. 이적과 표적과 방언을 중시하는 거 우상수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모르니까 목사를 바라봐요. 저 사람한테만 잘하면 견딜 줄 알아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전부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데 인간은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신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의 장난이에요. 조카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분은 구원을 주십니다. 실로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우신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오시고 그를 죽은 자들을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인간은 무지와 그 다음에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벌려줄 수 있는 사람 분이 아니시다. 인간은 화나면 어때요? 화나면 화가 직격적으로 표현된대. 하나님하고 다른 건 하나님 성경은 인내하신다. 만일에 즉각 처단했다면 아마 수백만이 갔죠. 그렇죠? 그저 직사하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거짓말이 된다. 어떤 목사가 나 오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를 했어. 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그 열매라는 말이 담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했을 때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했을 때 어떤 화평만 있고 인내가 없고 절제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럼 그 열매가 반쪽도 아니고요. 3분의 1 열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정을 드러내야 돼. 그게 단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성과 인간의 심성의 차이다. 하나님의 진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오래전에 계획된 일이죠. 그런데 때가 차니까 구세주를 보내서 제물로 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살리셨다. 그래서 인간들로서 회개해서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 문제 해결을 오시고 그분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였다. 그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계획됐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든가 하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한날 이제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게 하셨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그분이 심판주로서 오신대.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신대.
그것을 믿게 하신 거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확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 믿게 하시는 믿음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느 한 날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확신이다. 이 사실을 믿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이다. 부동산 거래하면 어떻게 땅을 타고 팔면, 거래할 때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또 도장 찍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보증인 서랍을 줘. 뭐 보증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 또 등기하죠. 그렇죠. 믿음의 확신이다 했어. 옛날에 어떤 줄 아십니까? 그래, 이제 담배 때 하나 이렇게 물고서, 그래, 내가 그 자네한테 얼마에 파네. 자네가 또 나한테 주고. 그래서 그걸로 끝났다 했어. 이제 아니다. 믿음의 확신을 줘야 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거, 그 다음에 부활을 다시 시켜가지고,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무체전주의나 후체전주의에 생각하는 그런 세상하고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인데,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못 믿는 사람도 있다. 내가 아까 내 비행기 안에서 봤던 그 사람처럼, 사업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 보면 이상하다. 나 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했어.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확신을 시켜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이야기.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상이 없는데 뭐라고 주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했겠냐? 그래서 상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 너 같으면 너는 지금 현재 너는 이 상을 몇 개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인들면 교회 다니면 최소한 3개는 받을 때.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거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상 주시는 분이래요. 분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란 말로 들었죠. 약속의 보증이란 말 들었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란 말을 들었다. 또 예언을 확증한다는 말로 들었다. 영원한 보장이라는 말을 들었다. 주님은 어떻게 하니까? 주님은 말씀을 잘 안 믿으려는 성향이 있는 인간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초청 시간은 형식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절대로 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죠. 그러나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설정되신 거죠. 성령이 여러분을 역사하시면서 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십시오. 기도해드립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드립니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성인 한 사람은 곤란하다 했어요. 여러분 생활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주님 난 주님 아직까지 잘 몰랐습니다. 난 주님을 주님 알기 원하는 방법은, 아는 방법은 무엇이니까
기록된 말씀을 찾아야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 하나님 관계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야 돼. 성경은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친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노정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